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 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77면쯤에 있습니다. 신약 77면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77면쯤에 있습니다. 다차하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도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다루는 본문 마가복음 13장은 그 형식과 표현에서 독특한 장입니다. 마가복음의 다른 곳에서는 간단한 이적 이야기와 선언 이야기 혹은 비유의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는데 비해 예수님의 긴 강화, 즉 예수님이 홀로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데서는 묵시적인 사항들이 단편적으로 나와 있는데 비해 여기서는 미래에 일어날 묵시적인 사건들이 생생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묵시라 하는 말이 요즘은 잘 안 쓰여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계시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에서 나왔지만 일반적으로 그 쓰임새는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즉 계시가 포괄적인 측면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전 역사를 어떻게 나타내 보이느냐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묵시는 계시보다 다소 좁은 측면에서 즉 협의적으로 사용되어 세상 종말 그 중에서도 특별히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사건들을 묘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13장에 있는 예수님의 긴 강화가 단지 묵시적 사건들을 예견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면 그렇게 많은 경고, 그렇게 많은 명령적 권면들이 필요치 않을 것인데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묵시적인 주제를 가진 자료들을 예수님의 순환 바로 앞에 위치시킨 것은 그 강화의 관심이 묵시에 있지 않고 묵시에 근거한 권면에 경고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13장에 있는 예수님의 긴 말씀, 즉 강화는 소묵시록 혹은 종말론적인 강화라기보다는 일종의 경고적 혹은 권고적 설교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13장은 대체로 네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도입부, 재림의 징조들, 재림의 임박함으로 나뉠 수 있죠. 오늘 본문은 도입부와 재림의 징조 중반부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공개적 가르침을 마치신 후에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이후 예수님은 다시 성전에 들어가시지 않으시죠. 순환을 당하시기 위해 성전을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심각한 행동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물의 위엄과 아름다움에 감탄하여 탄성을 지르는 것이죠.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도리지요.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지요. 보시는 개역개정 1절에서는 질문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정확히는 감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의 감탄에 찬물을 끼얹는 답변을 하십니다. 다시 알기 쉽게 쉬운 성경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라는 예고는 충격적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말한 그대로 믿기는 힘들지만 성전 돌 하나가 그 길이가 20m에 달하였다고 하는데 그 엄청난 규모의 돌이 다 무너져 그 바닥까지 드러나게 된다는 선언은 이스라엘과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이어 예수님은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시는데 이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13장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 즉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은 주의하라는 명령으로 답변을 시작하십니다. 성전 멸망의 시기와 재림의 징조를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런 질문과 답변의 빗나감은 본 광화의 관심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묵시에 있지 않고 공고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묵시적 시간 계획과 징조 계시는 2차적인 것이고 권면 및 경고가 1차적인 주요 목적인 것이죠. 즉 종말론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각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6절에서 구체적으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들을 그리스도라 하는 거짓 메시아들이 출현한다는 것이죠. 자세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우리나라에도 자신을 예수라고 칭하는 자칭 거짓 메시아들이 200명쯤 된다는 얘기를 언뜻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거짓 메시아들이 출현하니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7, 8절에서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된다고 나옵니다. 각종 전쟁들이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실제로 5절에서 8절에서 예고된 사건들은 주 70년 성전이 파괴되기 한참 전부터 팔레스타인과 그 주변 지역에서 일어났던 구체적인 현상들입니다. 예를 들어 주 66년 유대 전쟁이 발발하기 전 수십 년 동안 대중적 관심과 환호 속에 그리스도를 사칭한 인물들이 나타났고 7, 8절에 언급된 정치 사회적 혼란에 대한 예고는 파르티아 전쟁, 헤롯 안티파스와 나바테아 왕 아레타스 간의 전쟁, 그리고 일련의 지역 폭동들을 내다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8절에 언급된 지진들은 수차례에 걸친 팔레스타인 지진들과 예루살렘 지진을 비롯하여 빌립보 지진, 소아시아 대지진, 잘 아시는 폼페이 지진 등과 연관되고 기근들은 클라우디우스 황제 당시 대기근 등과 연관이 됩니다. 9절에 이르러 이제 예수님은 앞달나게 기술된 불안정한 상황에서 제자들이 겪게 될 어려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기간 동안 제자들은 방관자로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선포해야 하고 그로 인하여 적대자들로부터 미움과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기대되는 것은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겪는 고난의 내용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적대자들의 손에 넘겨져 매질과 신문을 받게 되고 총독들과 왕들 앞에서 죄수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 총독들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재판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직면하게 될 박해는 복음 선포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복음 선포 대상은 유대인들의 한계를 넘어 모든 민족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의 한계를 넘어 이방 지역에서 전면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방인 대상 선교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선언하십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이러한 박해 대상자들이 권위자들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가족들도 박해하는 사람에 포함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철저하고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인지를 내다보게 해줍니다. 실제로 네로 황제 박해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누구도 아닌 가족들의 밀고로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는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시다시피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이 순교 당했을 때 두 아들이 다 순교했음을 큰 영광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육체적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임을 알고 그 구원의 의미를 명확히 아셨기 때문에 두 아들의 순교를 담대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인 우리가 그저 개인의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한다면 어쩌면 박해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헌신한다면 이유 없는 비방과 공격에 시달릴 것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인내하는 자에게 반드시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히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일할 때 반드시 박해가 있음을, 어려움이 있음을, 고난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김은숙 성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대구 요양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되어 있는데 오늘 입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12시 20분에 출발하고 오후 1시에 입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내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에 발인 예배가 있는데 교회에서는 오전 7시 50분에 출발하게 됩니다. 유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과 후원 선교사, 국내 개척교회 및 기관 선교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며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선교와 전도, 구제하는 교회의 사명을 잃지 않도록 삼성교회 주위에 있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일 학교가 전도 사역에도 불이 붙고 학교와 학원 전도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주여 크게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